오늘 말씀 제목은 의의 나라입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어떤 비유죠? 어떤 비유일까요? 천국 비유입니다. 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나와 있는 그런 전형적인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습니까? 네, 천국은 무엇과 같죠? 집주인과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봐야 될까요? 맞아요. 집주인을 봐야 되겠죠.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주인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 이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 예. 여러분, 집주인이 무엇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일손을 구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광장으로 이렇게 나가요. 가면은 일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인력사무소에 가서 일 구해본 적 있으세요? 네. 제가 중고등학교를 안산에서 자랐거든요. 안산에 이제 한쪽 지역에 가면 공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원래는 신도시에 있다가 교회가 부흥을 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유와 또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단이 있는 그 지역으로 이제 교회가 그 한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생 때 교회를 항상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 공단 지역을 이렇게 지나서 다니곤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인력사무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본문과 같은 풍경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용직을 구하기 위해 그 새벽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성입니다. 저도 친구랑 같이 수능을 딱 마치고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몇 개월이 있지 않습니까? 용돈을 벌기 위해 가끔 이렇게 가보고 했습니다. 네. 딱 이 본문의 이 풍경이에요. 그 어스름한 그 새벽에 그 작업화, 그 등산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입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늦게 가면 일이 없죠. 네.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바로 가야 됩니다. 새벽 예배가 이제 그때는 5시였기 때문에 끝나고선 친구랑 이렇게 바로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일찍 가서 기다렸는데도 안 시켜줄 때가 있죠. 너무 어리다고, 아니면 뭘 몰라 보인다고, 아니면 약해 보인다고 이렇게 안 시켜줄 때가 있습니다. 저와 제 친구도 이제 어리다 보니까 가서 몇 번이나 이제 허탕을 치고 온 적이 있습니다. 또 늦게 가서 그냥 온 적도 있고, 가서 우리를 들여보내지 않아줘서 그런 적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된 거예요. 네, 된 거예요. 일단 봉고차에 타래요. 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네. 약간 두려운 마음과 막 그 설레는 마음과 막 가지고 어딘가에 가서 내려줍니다. 네. 오징어 게임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네. 고되게 하루 종일 일하고 돈은 조금 받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새벽에 그 인력시장 앞에 사람들이 그 서성이던 그 장면이 떠오르곤 합니다. 마치 그 풍경과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인이요, 1차로 새벽 6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고선 데리고 들어가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계속해서 점점 진행이 됩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유대 시간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시간으로는 아침 9시입니다. 3시간이 지났죠.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3시간이 지난 후에 집주인이 나가서 봤는데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새 번역에는 빈둥거리는 이라고 나오거든요. 놀고 있는, 이 빈둥거리는 이라는 이 단어가 아르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물론 빈둥거리다, 뭐 게으른, 그리고 놀고 있는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지만 야고보서와 또 고대의 문헌들에서 더 많은 용례들에서 일이 없는, 실직한 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빈번히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인 이 7절이
이 의미를 강력하게 지지해 줍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그저 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빈둥거리고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놀고 있다가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아니었어. 누구도 이들을 고용해 주지 않았던 거예요. 동일한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12시와 또 이제 3시에 또 집주인이 나가서 그와 같이 또 일꾼을 불러옵니다. 이제 저녁 6시까지 마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집주인은요, 계속 나와서 일손을 찾습니다. 마치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 이들을 보고 있을 수 없다, 자신이 반드시 책임지겠다라는 엄청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오후 5시에도 나갑니다. 당시에는 이제 보통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가 이제 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6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저녁 6시까지입니다. 그럼 5시에 나갔으면 몇 시간이 남았습니까? 1시간이 남았습니다. 근데도 묻죠? 너희는 어찌 종일토록 여기 서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인은요, 이 고용되지 못한 자들, 이 약한 자들이 아무것도 벌어가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나이다. 여러분,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예수님 시대에. 그러니 로마에게 무엇을 빼앗겼겠습니까, 여러분? 다 빼앗겼겠지만 땅을 빼앗겼어요. 땅이 없습니다. 그게 그리 대수라고, 나도 땅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땅이 없다라는 것은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죠?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무엇을 하죠? 개인 소유를 전부 다 환수한 후에 다시 또 땅을 또 분배합니다. 성경은요, 왜 그렇게 토지 분배와 토지법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땅이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생계수단의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땅이 없으면 회사 나가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이 농경사회에서 땅을 빼앗겼다라는 것은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의 경제수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마태복음 말씀이죠. 산상순을 보면은 온유한 자는 무엇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땅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은요, 지금 로마 황제에게 모든 땅을 다 빼앗겼으면 더 이상의 생계수단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인내하고 기다리면, 이렇게 온유하면은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승리하셔서 이 모든 땅을 다시 되돌려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묵시적인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리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일꾼들은요, 땅을 다 빼앗긴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유일한 이 생계수단인 땅을 빼앗겼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동을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품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품꾼이 되지 못한다? 아무도 나를 5시까지 불러주지 않는다? 이것은요, 단순히 아쉬운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죠. 그러니 그들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새벽 6시부터 5시까지 계속 서성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인력시장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인기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고용이 될까요? 네, 당연히 맞아요. 신체 건강한 젊은 남성일 거예요. 능력 있고 힘세 보이고 뭔가 그 쓸만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일 것입니다. 그들 먼저 새벽 6시에 불려 들어가고요. 그 다음 순으로 9시에 불려 들어가고 12시에 불려 들어가고, 그럼 3시까지, 심지어 5시까지 불려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을까요? 가장 소외된 자들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가장 야위고요, 가장 허약하고 뭔가 겉보기에 부족한 것이 있고 뭔가 불편한 것이 있고,
그 당시에 볼 때 능력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경제성으로나 효율성으로 볼 때 가장 쓸모없다라고 여겨지는 당시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집에는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왜죠? 이게 유일한 생계수단이기 때문이에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처자식들을 생각을 하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집에 들어갈 때 통닭 한 마리라도 사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아버지 손만 바라보고 있을 처자식을 생각을 하니 3시가 돼도 4시가 돼도 5시가 돼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으면 줄임배를 지고 자야 하는 그 아이들 생각을 하면 그 얼굴이 스치는데 얼마나 비참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먼저 6시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고요, 9시에 불려 들어가는 사람들 보고, 12시에 불려 들어가는 사람들 보고, 3시에 불려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걸 보면서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집주인이 말을 건넵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자.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누구에게만 복음입니까? 나중에 뒤에서 보면 이제 다 한 데나리온씩 주잖아요.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이 누구에게만 복음입니까? 이들에게만 복음인 겁니다. 3시, 아니 5시에 들어간 자들에게만 복음인 거예요. 자격 없고 더 이상 소망 없는 자들, 그들에게만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6시에 들어간, 새벽 6시에 들어간 자들, 9시에 들어간 자들이 있겠죠? 그들에게 이것이 복음일까요? 이것이 기쁜 소식일까요? 나중에 다 한 데나리온씩 준데 이것이 기쁜 소식일까요? 아닙니다. 굿뉴스일 수 없습니다. 복음일 수 없어요. 그들에게 이러한 주인이 온 것은요, 이런 자비로운 주인이 온 것은요, 이런 왕이 온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눈먼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는 이런 왕이 온 것은요, 그들에게 굿뉴스일 수 없습니다. 배드 뉴스죠. 당시에는요, 능력 있고 기득권이고 로마 황제의 그 치하에 어려움 없이 잘 살던 사람들, 이 비유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6시, 9시에 들어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이러한 왕이 온 것은요, 이 집주인이 온 것은요,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원망하잖아요. 분해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몇 시에 온 자들입니까? 여러분의 현재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 의로우신, 자비로우신 왕이 오신 게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은 불편합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야기의 흐름상 이상할 거는 없습니다. 뭐 자비로운 주인이 오셨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8절부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원래 비유라는 것이 그 통념을 깨트리면서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통념을 이 비유는 깨트리려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시가 됐습니다. 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이제 나중에 온 자들부터 품삯을 주라고 합니다. 청지기가 이제 다 불러보는 거죠. 일이 다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 모이세요 하고 가장 늦은 5시에 온 자부터 나오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5시에 부름받은 자는요, 5시에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 받아서 작업장까지 가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장갑 끼고 작업 지시 듣고 일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 거죠? 끝난 거예요. 네. 일을 한 게 없어요. 사실 일을 시키더라도 원래 허약하고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확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주인은 부른 거죠. 그래서 돈 받으러 가장 먼저 나오라고 하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갔을까요? 네. 머쓱한 거예요. 네. 머리 막 긁적이면서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 뭐 한 데나리온이 이제 10만 원 하루 품삯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래, 한 10,000원, 20,000원이라도 주면 감사하게 받고 가자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얼마를 주죠? 9절에서 봉투가 열립니다. 네. 봉투를 딱 열어보는데 얼마죠? 10만 원인 거예요. 10만 원. 네. 장내가 막 그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수근수근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요. 왜 그랬을까요? 야, 1시간 온 사람이 10만 원 받았으니. 여러분 12시간 일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설마 100만 원, 최소 한 50만 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아내한테 막 카톡 보내면서 여보 오늘 최소 50만 원, 고기 준비해. 자, 이제 봉투를 열어봅시다. 3시에 온 사람이 봉투를 열었는데 얼마였죠? 헐. 12시에 온 사람이 이제 딱 받아서 또 열어보는 거예요. 헐. 9시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 막 분노 게이지가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들도 봉투를 열어봤는데 다 같이 헐. 불공정거래에 신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천국에 대해 설교를 하면서 아주 재미난 이런 이 비유를 드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일명 그 개털모자라고 아시죠?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도 등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교회 봉사 안 하고 11조 내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잘 살지 않으면 그래도 예수님 믿습니다 말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가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이 아니라 뭘 준다고요? 개털 모자를 씌워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내가 살 집은 어디예요? 저기 천국 문 앞에 있는 개집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원망하며 너 그럼 지옥 갈래? 아니요, 그냥 개집에서 살게요. 반대로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선교라는 선교도 막 다 가요. 썬데이 때 막 100명씩 막 데려와요. 공부도 잘하고 잘 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데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랑 친구도 하고 요한이랑 반말도 하고, 도마는 의심했으니까 눈도 쳐다보지 않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들으면서 웃지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원리와 어떤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 주인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우리가 보이게 될까요?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먼저 온 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11절, 12절을 10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그들이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섭섭하다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냐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포도원 주인이 13절에서 대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여러분, 여기서 잘못하다라는 말은 불의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즉, 나는 불의하지 않다. 나는 의롭다. 나는 공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풍싹에 대해 나는 공정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인이 정말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체 무엇이 의로운 거고 대체 무엇이 공정한 겁니까? 의롭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집주인이 맨 처음 들여보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고 그 뒤에 들여보내는 사람들에게 얼마를 약속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뒤에 들여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오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면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나옵니다. 금액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금액은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주겠다라는 그 원리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원리가 뭐죠?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히 많이 주겠다라는 건가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뒤에 적게 일한 사람들에게는 많이 준 거기는 하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잘 의역한 그런 번역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의로운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디카이오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단어인데요. 이 명사형인 디카이오시네와 함께 마태복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해석에 있어서 근간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의로움, 의롭다.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요, 일단 기준을 잘 준수하는 겁니다. 준법이에요. 당대 그리스 로마 문어뿐만이 아니라 유대 문헌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이러한 1차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이행하는 것, 또한 거기에 따라 적절하게 보상하고 받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의롭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1차적인 의미를. 여러분이 이 의미에서 본다면은 상당하게 주의라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일한 만큼 주겠다라는 거예요. 편향 없이 주겠다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공명정대하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구의 논리입니까? 일찍온자들의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의로움일까요? 예수님이 말하는 의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말하는 디카이오스예요. 세상이 이해하는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말하고 있는 이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의로운 이 나라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일한 만큼 주어지는 그런 것입니까? 편향 없이 칼같이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요, 누구도 불만에 나타낼 수는 없을 거예요. 왜죠? 정당하기 때문에요. 아주 나이스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넘어서는 따뜻함은 아무도 느끼지 못할 겁니다. 행복감은 없을 겁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디카이오시네라는 이 단어는요,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이제 약혼하고 정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까지입니다. 그런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의롭게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신명기 율법에 따르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법정으로 넘겨서 돌에 맞아 죽게 해야 됩니다. 그게 정당한 거예요. 그게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공명정대한 거예요. 그게 옳은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최선의 방법으로 그녀를 조용히 떠나가게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마태복음에서 요셉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요, 바로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놀랍게도 요셉이 자비를 행한 것, 정말 이 자비를 베푼 것, 이것을 의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하지 않았거든요. 의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법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한치의 오차 없이 한 만큼 주고받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의롭게 주겠다,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이것은요, 자비롭게 주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형편을 살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살피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을 품고 소외된 자들에게 베푸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일찍 들어갔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의로움은 다른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디카이오스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저들과 나를 똑같이 대우하냐는 거죠. 그들은요, 질투와 경쟁과 차등의 방식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 또 다른 등급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데, 의의 나라인데,
경쟁과 성공과 차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한 것에 따라 편향 없이 주고 그에 따라 피라미드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 공동체는 다릅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갖고 가고 있는 우리 이 공동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까? 사랑과 자비의 나라가 되어야 돼.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경쟁으로 인해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세상 조직과 다르지 않는 똑같은 방식으로 전혀 다를 바 없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다릅니까? 더 많은 부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불나방처럼 그냥 뛰어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메시지를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 그 뒤에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21절입니다. 2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요, 야고보와 그 요한의 어머니가요, 예수님이 그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어요.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에서 그 다음 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 니들은 지금 3년이나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 문턱까지 왔는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아직도 모르냐? 섬김과 희생과 낮아짐의 나라 아니냐? 너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 너희는 무엇을 바라며 지금 살아가고 있냐? 너희는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것을 꿈꾸며 너희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 하시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가려는 길을 너희가 갈 수 있냐? 정말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아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원리와 어떤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인지 너희는 알고 있냐? 여러분, 십자가는요, 구원의 방법일 뿐만이 아니라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방식은요. 여러분, 오늘 비유가 무슨 비유라고요? 네, 천국은 마치. 네, 천국은 마치. 감이 오시나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비의 나라입니다. 경쟁과 시기와 차등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나누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통념을 부수는 의로운 나라, 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삼위교회 공동체가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제가 맡고 있는 공동체가요, 정말 그런 공동체가 되길 간절하게 바라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리더 모임 때는 그래도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리더들 아니면 제 말 거의 안 듣거든요. 네. 우리 그저 그런 공동체 되지 말자.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공동체 되지 말자. 경쟁하며 풍요만 바라면서 피라미드의 그 세계관에서 여전히 갇혀서 그저 와서 종교 서비스만 잘 받고 돌아가는 그저 그런 공동체 되지 말자. 진짜 하나님 나라, 이미 역사의 한가운데 침투해온, 이미 온 이 하나님 나라, 섬기고 낮아지고 우리 안에 오후 5시에 온 자가 있으면 더욱더 우리가 돌아보고 나 또한 오후 5시에 온 자라는 그 자각을 가지고 서로의 공간과 물건과 물질을 시간에 내어주며 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는 이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는 이 공동체에 우리가 되자. 정말 그런 꿈을 가지고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중동 난민 선교까지 이제 복귀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 여름 모든 선교가 공식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요, 정말 우리의 이 선교가 또한 그것을 연습하고 경험하는 그 터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낌없이 막 내어주잖아요. 서로 보듬어주고요. 국경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안아주고요. 우리가
높고 낮음이 하나도 없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선교에 가서. 저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선교 때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하면서 왜 와서는 다시 무서운 사람이 되나요, 우리가? 부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내는 그 나라의 원리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교회가 되어라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정말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서 우리가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며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나 너는 존귀한 주님의 몸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길 잃어버린 세대 위해 복음으로 타오르는 가슴 안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서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러운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품 무너져 내린 성벽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경의 생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며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나 너는 존귀한 주님의 몸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길 잃어버린 세대 위해 복음으로 타오르는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겁니다. 교회 능력은 낮아짐에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은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가려는 길을 너희도 갈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가 구원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삶의 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나라의 원리와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쟁과 차등의 나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자비를 베푸는 공동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